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와 은혜로 된 구원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10장까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도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가볍게 살펴보면서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장은 분명히 못 봤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다. 나를 따라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나는 선하기 때문에 선을 많이 행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또한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의 문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예배 때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의로움이 내게 옮겨지고 동시에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옷도 중요하고 비싼 옷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혹 여기 들어오려면 특별한 옷을 입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떤 옷을 입는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그거 잘 모른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같거나 먼 나라 이야기 같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멀어지면 바벨론 포로 70년, 이집트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름이 되면 청소년들이 해병대 캠프에 갑니다. 진흙탕에서 막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눈물, 콧물이 범벅됩니다. 왜 가는 겁니까? 왜? 흐트러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정신 가지고 맑은 정신 가지고 살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잠깐이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400여 년, 바벨론에서 70여 년 해병대 캠프 같은 그거보다 더한 훈련 받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군대가 총출동하여 이스라엘을 다 잡으려고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꽁무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오지 마라. 선 넘지 마라. 넘으면 너들 죽는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앞장서서 행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마른 땅처럼 걸어가기 위해서 편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동풍으로 바짝 땅을 말리셨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집트에서 홍해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저희 아들과 딸을 내놓으라 한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집 아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엄마 아빠가 미워하더라고요. 전 좋아합니다.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느 아빠도 어느 엄마도 자기 자식을 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내게 온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구원은 누구도 뺏을 수 없다. 누구도 취할 수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웅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쭉 내용이 가다가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선택, 예정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 전부터 너희를 내가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의 구원이, 나의 택함이 결정된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택하셨군요. 왜 저를 구원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우리가 잘 아는 쉰들러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실존 인물 오스카 쉰들러 이야기입니다. 나치 치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독가스실에서 구해낸 장본인입니다. 그 명단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가 건져낸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독가스실에서 구원받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왜 나만 구원받았냐, 그렇게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독가스실에서 나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쉰들러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왜 나만, 그거 아니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에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번지르르 하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함께 작동하는 두 축입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1장에는 이 것들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는 이야기죠.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안 버렸다는 겁니다. 안 버렸다는 겁니다. 9장과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그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이야기하지만 11장에 와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했던 그 언약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을 인간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삶을 예로 듭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베냐민 지파다. 나야말로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증거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택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내 과거가 실패했고 나의 삶에 죄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듯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죠. 그때에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있던 그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직후에 이세벨이 위협하죠. 너 반드시 죽는다. 내가 사랑하는 내 제사장들을 죽였다. 너도 죽을 것이다. 이 겁박을 하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저만 남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한탄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다 죽지 않았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항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택함받은 남은 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남긴 자,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수고와 노력을 보시고 나를 택했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태초 전에, 창세 전에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신들 너무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문드리는 것 같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묘사한 이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여잡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